오늘 설교 제목은 119 내가 너를 반드시 찾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찾으리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119 한 사람 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9 운동은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 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들의 사랑을 섬기고 계실 겁니다. 그 영혼을 특별히 앞으로 2주 동안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전도용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선물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물을 좀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시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전도운동은 1년 내내 시작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래도 D-Day를 잡는다라면 부활주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활주일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3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잘못 이해한다라면, 오해한다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통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비난을 했는가 봤더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가까이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와 나는 하나다, 그와 나는 한 식구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족으로, 왕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죄인들이 온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그들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나는 결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세리, 성경에 또 창녀들 나오고 또 병든 자들 나오고 귀신 들린 자들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있는 부정이 내게 옮겨올까 봐 결코 멀찍이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죄인이다라면 어디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 외면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찾으리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스스로 유대인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도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로 오해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 단수입니다. 이 비유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들은 각자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나 이것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 양을 들에다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찾고 또 헤매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돌아와서 벗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것들을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99마리 양을 들에다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마리만 중요하고 99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판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99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마리 양 그쯤 그냥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생각하고 잃어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한 마리 양을 지키려다가 99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양을 치는 습관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양을 칠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99마리 양을 들에 버려두었다고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같이 돌보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료들에게 이 99마리 양을 맡긴 겁니다. 특별히 밤이 되어지면 양을 같이 공동 우리 안으로 이 양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양들을 찾을 때 양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내죠. 그들은 함께 공동으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목자는 이 99마리 양을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맡겨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밤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그 목자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 양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바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면,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목자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밤에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서 남다르게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목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목자가 밤새도록 수고하며 애쓰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다 말하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반대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언제까지 헤맵니까? 찾을 때까지 헤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처럼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것을 기뻐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위험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99마리 안전한 그 양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만 이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집안을 다 쓸고, 아마 동전이다 보니까 가구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구를 들어 올리면서 겨우겨우 이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보통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한 10만 원쯤 될까요? 이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 10만 원 그게 그렇게 큰가, 이렇게 기뻐할 일인가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일꾼의 하루 품삯하면 당장에 떠오르는 돈이 있습니다. 동전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이죠. 성경에서는요, 주로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단위를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데나리온 아니면 달란트예요. 근데 달란트는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데나리온을 많이 씁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할 때도 이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고요, 또 오병이어에서도 그렇고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릴 때 이것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도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드라크마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드라크마라는 돈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만 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100드라크마, 1000드라크마, 10,000드라크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10드라크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 지참금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에 걸쳐서 결혼식을 합니다. 첫 번에 정혼을 하고요, 두 번째 신랑의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에 정혼을 할 때 신랑의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줘요. 그러면 이 신부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신부가 관을 만듭니다. 이 관을 맞이고 이것을 머리에 쓰고 신랑과 결혼할 때 예물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돌잔치 할 때 금반장 한돈 딱 떠오르는 것처럼 10드라크마면 신랑이 신부에게 전해주는 결혼 지참금, 딱 이게 유대 사회에서 정형화되어 있던 겁니다. 이거를 머리 장식으로 신부가 만들어서 이걸 쓰고 결혼식에 참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 AI가 너무 좋습니다. AI로 한번 그림을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게 드라크마 동전이에요. 이렇게 동전을 해가지고 반을 쓰고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어야 이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리면 이 예물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신부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내가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 사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마치 팔과 다리가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한 사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 전부 다 자녀들과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 아들이든지 갑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게 떠나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다 주일에 되어지면 교회에 가야 되어지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딸은 자꾸만 밖으로 도는 겁니다. 그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족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 가족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바로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거예요. 그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바리새인만 구원받고 서기관들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세리들, 그 창기들, 이들이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한 영혼을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혹여나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 식구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말미에 나오는 이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지 이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하죠.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돌아온 이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갑니다.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게 그냥 한번 그냥 쪽하고 뭐 뽀뽀하고 이렇게 말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엉엉 울면서 계속 입을 맞추면서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정말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 아들이 기뻐하면 아버지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먼저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 넘어가고 22절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러분, 이 아들이 남의 집 하인으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종의 옷이에요.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고요, 정말 찢어지고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들의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아들에게 주인의 옷을,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아들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성경에서 이 반지는요, 언약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의미해요. 너는 이제 나와 새로운 언약 가운데 나와 함께하자, 나와 떨어져 지내지 말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자라고 약속의 징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유인만이 신을 신었습니다. 이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발에 신을 신지 못한 거예요. 이 아들에게 신을 신기면서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인으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함께 먹고 즐기며 24절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죽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그렇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그렇고요,
아들을 찾았을 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이 천국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혼인잔치, 천국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특별히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종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잃어버린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형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분을 쏟아내요.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면 자기 동생이에요. 내 형제예요. 식구예요. 남이 아니라 내 식구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먼저 되었다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들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것이 나로부터 항상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도 함께 나와 함께 이 천국 잔치를 누리자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만 구원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멸망하게 원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하여 너도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감,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 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너는 너, 나는 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천국 잔치를 즐기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많은 것들을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그 기쁨이 우리에 사라진다라면 우리의 교회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었다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구문 짓고 선을 긋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으리라.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또한 그 한 영혼을 불러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 영혼을 찾지 못하고 우리들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 찾아 함께 주님과 함께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